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난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난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강한 결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결심과 그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까? 바로 사사기의 영적 암흑 시대가 300년 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결단을 넘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워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은 이스라엘의 결단을 지켜보는 증인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결단하였고 그 결심으로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은 사람에게 행하라고 명령할 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반을 고발하는 심판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덩이가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신앙하고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마치도 세겜의 돌이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한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결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그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은 110세의 나이로 여호와의 종 요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는 제2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를 이끌었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수아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였으며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인류의 공통의 대적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지도자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유한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떠나고 이스라엘은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수아와 이름과 같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요수아와 구약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지 못한 그 죽음의 벽을 허문 유일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수아의 시대는 그의 죽음으로 저물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부활과 함께 시작되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훌륭한 지도자 또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32절과 33절은 특이하게도 수백 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임종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음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요셉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은 희미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고대하며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소망했던 그 약속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와 구약과 신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죽음은 인간 제사장의 종말로 보여주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확증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끝은 죽음과 장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약의 신실함과 참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불성실함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벌려서 힘들고 근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돈이 잘 안 벌려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겠죠. 반대로 돈이 많이 벌리면 기쁘고 좋겠죠.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 당연한 말을 자꾸 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는 상황도 실제 상황이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실제 상황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항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제의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눈앞에 놓인 그 사건, 그 현실보다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 믿어질 때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해준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사건으로 실제의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그 실제 상황보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장 우선적이고 큰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것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보다 가장 큰 실제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실제 상황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주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삶의 모든 것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가정과 직장과 만남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준비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 깊이 실제적으로 믿고 삶의 중심에 담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해가 다가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요수아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3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녀들의 마음에 잘 간직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 1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